바울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가? 바울은 사심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윤리와 도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증언하는 바가 아니고 그를 재판하는 사람이 이걸 증명을 합니다. 자, 29절인데요. 먼저 29절을 한번 살피죠. 자, 다 같이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내가 봐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지경이 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저들의 종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종교 문제, 저들의 율법 문제로 여기까지 왔으니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가끔 만납니다. 사람들한테 환경 때문에. 그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도 모른 채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인지도 알면서도 했는데 내가 이제 들켰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실마리가 있어요. 실마리는 실머리에서 왔다 그랬어요. 실이 엉켜버리면 이걸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풀기 위한 것인데 실을 풀려면은 제일 첫 머리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실마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비롯됐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적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도저도 아니면 담대하면 되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29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양심에 따라 그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할 때에도 나는 누구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내가 누구한테 물질을 탐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만 한 건 아니에요. 사무엘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껏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바울처럼 오직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유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또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우리가 행동과 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이해받지 못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수는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이니까. 방언을 한다고 마녀사냥 당했잖아요. 중세에. 병 고친다고 마녀사냥 당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어이없이 죽은 셀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뻣뻣하다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이단에 몰려서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짓밟힐 망정,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짓밟힌 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시련을 당할 적에 바울이 지혜를 냅니다.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툭 던져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자, 보십시다. 6절 봐요. 6절 다 같이. 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딱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어느 때는 하나가 되지만 어느 때는 앙숙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천사도 이런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가 어디가 있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리고 현세 정치와 결탁하여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오리지널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활 전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건 사실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을 지극히 듣기 싫어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억울하게 그를 사형에 언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나는 그 목격자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던 나를 만나시사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를 죽인다 해도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목에 칼이더라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나도 봤잖아. 나도 그 예수를 옛날에 만났잖아. 아, 우리 당신과 나 그때 오병이었던 걸 얻어먹어 봤잖아. 아, 그런데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대? 아이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널리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중에 우두머리들이 12제자인데 그중에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편을 들어주고 사두개인들은 저놈을 죽이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속된 말로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바울이 매사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있었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네. 예, 바울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숨통을 트이면서 이제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천부장에게도 알려지게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담대하거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증언했지? 마찬가지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절묘해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자기 발로 또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남이 볼 때는 죄인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알고 봤더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단편적인 요소만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 3년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인데 길이 자꾸 막혀요. 능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목회도 잘합니다. 목회도 잘할 분인데 이렇게 번번이 길이 막혀. 그러던 중에 이분이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제 우여곡절 끝에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에 상가를 계약하고 다 인테리어까지 꾸며놓고 이제는 개척 창립 예배를 일주일 앞두고 이분이 몸이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느끼고는 병원을 갔더니 자기가 무리해서 그런가 신경 쓴 게 많아서 그런가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급성 무슨 병이 와가지고 도무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간이 막 간 치수 이런 것이 죽을 사람 정도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로부터 몸이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이분이 창립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교회 겉만 딱 꾸며놓고 간판까지 걸어놓고 목회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둘러 넣어버렸어요.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게 어떤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묻고 구하는 중에 이분이 젊은 날부터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국내에서 목회를 하자고 이렇게 몇 분들이 사정을 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 바람에 개척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턱에서 이분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나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소원을 가졌던 선교사로 갈 사람이다. 그걸 딱 마음을 먹고 생각을 돌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 포기를 하게 됐어요. 이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려고 방향을 딱 틀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며칠 동안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로 간다 해도 뭔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또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캄보디아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세계 3대 빈민 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 그 소각장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사진으로만 보고 소문만 들어서 아는데 국내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가끔 비전 이제 트립 선교 단기 선교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처음 간 사람은 그 지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강도들이 많아요.
총을 들고 있는 강도들이 실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테러를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2분만 들어가요. 2분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왜냐? 자기들한테 유익한 존재니까. 먹을 걸 주고, 집을 지어주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대부종로 됐죠. 두 번째는 환경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꼭 가지 않더라도 그 가까운 데 가면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온 사람은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이 공기가 너무, 왜냐면 계속 그 쓰레기에서 고무 폐타이어 태우지요, 쓰레기 태우지요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뒤져가지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래 못 살지요.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살아가지만 멀쩡한 외부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며칠 지나다 보면 겨우겨우 견디겠지만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지금 10여 년 가까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 국내에 개척했던 그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목사님이 있었어. 가지고 다 그냥 그분한테 넘겨드리고 이제 파송 가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를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어떤 일도 감당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우리 사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깊이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오늘 하루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고 그런 살리는 근심,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없이 함으로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자.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새로 탄생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자꾸 가니까 자기들이 성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말리엘처럼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보고 가말리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일 것이고 이게 인간에게서 시작된 일이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니까 놔둬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심에 매여가지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사람은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거 뭐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때요? 그까지 그 장이 되면 뭐하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름이 거기에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고 안 앉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아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쓸데없는 것들에 창념해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해서 사탄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무튼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남기고 그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족적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목회자도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무서운 존재였냐면 40명이 결심을 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에? 죽이기 전에는. 그리고 그만큼 무서웠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적의 적은 우리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의 적은 내 편인 거예요. 사탄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네? 세상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미움을 받는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가?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잘 지냅니까? 세상과 잘 지낸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과 잘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시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담을 주는 존재,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 세상에 핍박을 받는 존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영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지 우리 행실로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되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과 이 세계상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흠없고 부끄럽지 않으면 담대할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빨리빨리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든 저러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거침돌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되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보할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시사 예수 향기 만발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행실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등을 빚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욕심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적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능히 감수하겠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복음 전할지언정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매사에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하시고 오직 순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만 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죄를 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전생의 가운데 보장된 로마 시민의 그 탄탄한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인한 고난, 주의 복음을 위한 고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부족하지만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로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의